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희망을 노래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똑같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죠. 다음 주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뒤에 숫자만 달라집니다. 어저께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휘발유가 최고 경신, 역대 최고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의 노래를 입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면서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또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는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아직 밤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란 쉽게 말하면 저쪽이겠죠.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더 밤이 깊어지기 전에 이왕 가려면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죠. 내 인생에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요? 밤이 되기 전에.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기 전에 가야 될 저쪽.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며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내 인생의 저쪽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속으로 쏙 떨어지는 홍시 같은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가 건너가야 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신 저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제자들에게 볼 때에는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일 것입니다. 저쪽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소망, 계획이라고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건너가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에 보니까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적어도 우리 강릉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강릉 호수와 강릉 해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런 걸 호수라고 하고 이런 걸 바다라고 하지.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저 많으면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다가 호수구나. 그래서 어쩐 데는 호수라고도 번역하고 그냥 그대로 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크면 산더미 같다. 뭐가 많으면 산더미 같대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말은 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아는 갈릴리 입구쯤에 보면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말이죠. 막시가 아닙니다. 그 막달라라는 지역은 똑같은 갈릴리 바다지만 특별히 고기를
많이 잡는 지역이랍니다. 많이 잡기도 하고 또 잡은 고기 또 다 처리 못하니까 말려서 보존성도 키우고 또 부가가치도 올려서 이걸 판매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서 갑니다만 대관령, 황태, 덕장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옆으로 가게 되면 또 뭐 가버나움, 뭐 벳세다 뭐 이런 많은 지명들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걸어서 가기에는 꽤 멉니다. 빙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용한 교통수단이 나오는데요. 그게 배를 타는 겁니다. 배를 타면 가로질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건너가자 이 말은요,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런 뜻입니다. 왜요? 갈릴리 바다가 워낙 컸기 때문에 둘러가기보다 차라리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쪽으로 건너가자, 우리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자, 저 건너편 동네로 가자 그런 말씀이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날이 계속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곧 밤이 되는데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살아가지만 그 갈릴리 바다를 몹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바다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바다 깊숙한 곳에 괴물 같은 녀석이 있는데 욤이라고 부르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그 녀석이 그 바다 위를 지나가면 심술 부려가지고 막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출렁거리다가 그냥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정서입니다. 우리 마치 밤에 선앙당 앞을 지나가면 왠지 머리가 쫄깃쫄깃하는 우리들의 또 비슷한 정서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갈릴리 바다, 그 깊숙한 곳에 살아가는 그 괴물, 욤이라고 하는 이 신이 나중에 신약으로 오게 되면요, 이 욤이 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욤이 심술 부리면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곧 밤이 됩니다. 밤, 어두컴컴한 밤 그 자체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얌이라고 하는 이 괴물신이 혹여라도 또 장난치며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것도 그들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 제자들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곧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합니다. 제발 안전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이 바다를 지나가야 될 텐데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간절히 바란 대로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목적이 있어 이곳에서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현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가만히 있질 않네요. 현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 제자처럼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이 인생이라는 바다 건너갈 때 순풍이 많이 불던가요? 역풍이 많이 불던가요? 오늘 제자들 저쪽으로 건너가자 참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건너가는 과정 속에 순풍보다는 거센 역풍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30절 자세히 보게 되면 세 가지 문장이 모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죠. 둘째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배에 물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저쪽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의 현실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물이 지금 들이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눈이 내려서 지금 불편한데 서리까지 내린다고?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칩니다. 그 물결이 배에 들이치고요. 이제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휘발유값, 물가 상승, 불경기,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뭄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스럽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광풍이라는 말, 헬라어로 라일랍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 또는 폭풍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휘몰아갔던 그 회오리 바람, 그게 라일랍스입니다. 이 라일랍스, 폭풍, 회오리 바람 모양의 폭풍이 바다 한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이 광풍을 좀 더 강조하기를 앞에 큰 글씨를 붙여서 두 번째로는요, 큰 광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큰 광풍이라는 말은 뭐 광풍은 라일랍스니까요, 그 뒤에 메갈레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이 메갈레라는 말의 원형이 메가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메가스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에서 쓰는 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만 단위를 지칭할 때 메가라고 쓰죠. 라일랍스 메갈레, 이렇게 엄청난 큰 광풍, 쉽게 말하면 100만 톤급 끝, 메가톤급 폭풍이 불어쳤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지금 맞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현실은 과정 속에 라일랍스 메갈레, 메가톤급 폭풍 때문에 지금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헤쳐나가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엄청난 시련을 만난 거죠. 우리 이럴 때 쓰는 말, 큰일 났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죠. 엄청난 큰일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요, 1g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보세요. 이것도 감당이 안 돼서 아프다고 끙끙대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가 이런 메가톤급 폭풍과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벌써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버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다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었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g짜리 시련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데 100만 톤급이라니요. 이 메가톤급 폭풍 가운데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와,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모습을 보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연극이라면 이럴 때쯤 박수라도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깨웠단 말입니까? 이때 쓸 수 있는 우리말에 참 멋진 말,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얼떨결에 그만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믿음 하나도 없어요. 1g짜리 실현도 감당하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떨결에 내가 부른 이름이 예수님이야. 얼떨결에 내 입이 터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주의 자녀들이 얼떨결에라도 주님을 찾을 때, 붙잡을 때 마침내 주님은요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얼떨결에였지만 주님은 그래도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얼떨결에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얼떨결에 붙잡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앞서 라일랍스 메갈스, 메가톤 그 폭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폭풍도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겠죠. 제자들은요, 그 감당 못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언젠가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의 초원, 사바나 초원이 보여졌습니다. 그 넓고 푸른 초원에 짐승들의 소리가 납니다. 코끼리 고유의 그 코로 우는 소리 있죠. 뭐, 하는 소리.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만은, 코끼리의 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 막 도망을 가요.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코뿔소가 그 우락부락한 몸뚱이로요, 그냥 쿵쾅거리면서 뛰어다닙니다. 땅이 막 쿵쿵거려요. 작은 동물들이 머리 내밀다 쏙 다 숨습니다. 또 나중에 또 기분 나쁜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이에나 소리 들어봤습니까? 참 듣기 거슬립니다. 생긴 것도 참 그렇지만 하이에나가 그 끙끙거리면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짐승도, 관광을 하던 사람들도 짐승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바짝 긴장을 합니다. 눈이 동그래지고요. 뭐 어디서 저녁들이 어떻게 또 반응할지 몰라서. 그런데 카메라가 한쪽을 비춥니다. 똑같은 소리가 나는 사바나의 초원인데 한쪽에서는요, 웬 짐승이 벌러덩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예,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는요, 주변에서 어떤 동물이 어떤 소리를 내도요, 겁내지 않습니다. 왜? 사자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자는 거기서 벌렁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래서 그 메가톤급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가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장차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신 장면이죠.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메가톤급 폭풍이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우리는 얼떨결에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얼떨결에라도 내 입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얼떨결에 부를 우리 소리에도 들으시고 일어나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에 예수님 일어나셨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찾는 예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됩니까? 왜 절망을 노래합니까? 얼떨결에라도 주님 찾으면 괜찮습니다. 얼떨결에라도 주님 부르면 우리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왜 실망부터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예수님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자,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이 상황의 제일 원인이 뭐죠?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거세게 부니 물결이 밀려나서 파도가 되고 그 물결이 일어나 배에 부딪히고 넘어 들어와 물이 차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부터 꾸짖습니다. 꾸짖다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 우리말로 바꿔보니 책망하다는 뜻이 있네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책망은 누가 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책망하던가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책망하던가요? 아니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할 만큼 크고 강하며 권세가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 폭풍이 100만 톤급, 메가톤급 폭풍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몇 톤짜리 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메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가요, 기가가 있더라고요. 기가 다음에는 우리가 또 테라라는 단어도 요즘 종종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럼 뭐 기가급, 테라급 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이 전능이라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떤 저울로도 측량 불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 메가톤급이 아니라 기가, 테라, 아니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폭풍을 꾸짖으셨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1원인은 바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바람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제2의 원인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오늘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re was a great calm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great calm, 위대한 고요, 거기에 위대한 고요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귀신처럼 일어나 제자들의 인생의 배를 덮었던 그 물과 바다가 great calm, 고요한 위대한 고요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내가 믿는 주님의 그 전능하심, 주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미쳐 날뛰던 메가톤급 폭풍이 great calm, 위대한 고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입 다물라 했더니 그야말로 입이 쏙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련, 오늘 주님 말씀 한번 하실 때에, 주님 손 한번 내미실 때에 great calm,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고요, 그게 바로 회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이 꼼짝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왕인데요, 어느 날 주변의 나라들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계 민족이 연합하여 침공에 들어옵니다. 1대1 싸움도 만만치 않은데 1대3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 왕,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하반절인데요,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능히 맞서 싸울 사람이 없답니다. 맞서 싸운다, 우리 맞짱 뜬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맞짱 뜰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예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폭풍에 맞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서시니 폭풍이 예수님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메가톤, 기가톤, 테라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떨결에라도 예수님을 찾고 얼떨결에라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희망을 노래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폭풍이 끝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상황, 어떻게 종료가 됐을까요? 그저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끝났을까요? 간혹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알아서 해결돼. 여러분, 시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위로를 주는 것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시간만 끌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당장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라는 진통제를 믿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몸부림쳐서 버틴다고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의 임재와 개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임재라는 말을 씁니다. 임재.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와 개입으로 이 위태위태한 제자들의 상황, 이 어려운 현실이 상황 종료가 된 것입니다. Great calm, 위대한 고요가 있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임재와 개입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메가톤급이 아니라 기가 테라급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임재와 내 삶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내 삶에는 희망이 꽃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예수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요, 이럴 때 쓰는 딱 맞아 떨어진 말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곡을 찔렀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제자들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럼 정곡이라는 말, 화살을 쏠 때 관역 있잖아요. 관역의 정중앙을 정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떨고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왜 무섭고 떨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보세요. 메가톤급 폭풍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들이치고 있는데 아니 겁이 안 납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찌른 정곡이 뭐냐면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메가톤급으로 크기 때문에 너희가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곡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얼마나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운 줄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1g의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절에서 묘한 대비를 나누고 있죠. 먼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움.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결국 믿음의 반대말은 못 믿겠다,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내 믿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면 두려움이 죽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곡을 찌르잖아요. 너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근본 이유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단순히 책망을 위한 믿음, 책망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어이구 속상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기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건너가야 할 저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요, 저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이미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상황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될 저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꿈,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기도하며 준비하며 계획했던 것들 말입니다. 아직 저쪽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저편으로 건너가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두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나보다 폭풍이 크죠. 나보다 파도가 크죠.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골리앗이 크다는 거 다윗도 알아요. 나보다 큰 아저씨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보다 더 커! 그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명령 앞에 라일랍스 메갈레, 메가톤급 폭풍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쥐 죽은 듯이 잠잠해지잖아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두 번째 믿음은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 임재거든요.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임재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니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그 두렵고 떨리는 어둠 속의 바다를 건너 저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보다 보면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틀린 그림 찾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 두 개를 이렇게 놔놓고 자, 둘 중에서 틀린 곳을 찾아내시오.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우리 찾아서 풀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고요, 틀린 말 찾기입니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이 말은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시는 종교 선생님, 윤리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제자들도 틀렸어요. 두 번째,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 돌보다는 말, 헬라어로 멜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심 가지고 걱정하며 돌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현실 문제를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관심 가지시고 누구보다도 위하여 걱정하고, 부질없는 걱정 말고요, 우리 위하여 걱정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만 버린 자식 취급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 관심 가지십니다. 내가 하는 걱정의 1000배, 10,000배 그 이상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시며 돌봐주십니다. 이것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개입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절망을 노래하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내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가톤급 폭풍, 100만 톤급의 시련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고 제자들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제자들이 마침내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강릉제일 성도들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가야 될 저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났습니다. 건너야 될 저쪽이 아직도 먼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메가톤급 폭풍을 만났습니다. 1g의 고난도 우리는 힘든데 이 메가톤급 시련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시옵시오. 주여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 삶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주님, 마침내 위대한 고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아주 고요하게 되었더라,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련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분들 아주 고요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이제 희망을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강릉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